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새로운 곡입니다. 저도 배워가는 마음으로 같이 실용곡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점점 눈이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뻐하네. 어느새나 이겨내고 저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기천함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인류의 사람들이여 저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시여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그녀군에 사라지는 저 세상 바라보며 건강히 날 양성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7, 3하나, 37 두 번 굉장히 긴 구절이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 읽고 이 성경 31, 37까지의 구절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느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에 안개에 넣고 침뱉다 그의 손을 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엘리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나 또 이르지 말라 하실 때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 먹으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머리를 떠나시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 머거리도 듣게 하고 멍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화와 평등을 위한 것입니다. 시돈이라는 그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던 주님, 이 같은 평등의 마음으로 타 민족이라다 할지라도 평화한 가운데 또 자유로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님의 풍성과 사역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오며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지진으로 인한 상처받은 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그 지역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아니하며 평화와 화합이 되며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화합의 무드로 평화의 무드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무드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세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기묘한 기적, 선한 기적들이 일어나올 수 있도록 이 소리를 듣는 자도 저희 지인 모든 이와 회사 직장 동료 이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설교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벙어리와 기머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굉장히 사람들이 야 예수님 뭐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딱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약에 이런 벙어리 기머거리를 고치시는 분이 장차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은 예수님이 뭐 그냥 인간이 지나지 않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귀한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돈에서 이 기적 오셔서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시돈이라는 지역도 시돈의 수르보니 여인을 한번 또 구했죠. 그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또 차별을 없는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는 평등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림을 보면 페니키아 지역이 두로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 밑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오늘의 현장인 이 벙어리며 또 기머거리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 벙어리를 도와주는 그런 동료,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가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위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많은 구원을 베푸는 현장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문맥 읽고 그리고 구절 강의 한 절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원고만 해도 지금 10장의 원고가 나왔어요. 다음 주까지 할 정도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5장까지만 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문맥 읽기 고침받은 기머거리인 주의 풍성한 이해를 증거함.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문맥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연재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샴샤대까지 봉하리라. 자비라는 경우를 김진호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뭐 기뻐할 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땐 같이 슬퍼한다 그래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게 그걸 자비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뭘 굳게 하며 폐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씌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예로우시며 공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도 지금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 에베소서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예수님이 벙어리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눈을 맞춰주신 것이다. 관련된 구절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중보기도의 위력을 증거함. 그 벙어리가 올 때 같이 데려온 사람이 있더라고 합니다. 사실은 간구기도죠.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간구기도는 성도가 성도를 위해 도와주는, 신앙을 위해 도와주는 것을 간구라 그러고, 도구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합니다.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여튼 주위 사람들의 간구의 기도의 위력을 부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와께로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며 이제 그들의 죄를 다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기도하는 것이죠. 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하는 그런 기도들, 그것도 중보의 예의죠. 간구의 예의죠. 예배수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남들이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시셔스레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도 사드락의 아벳노고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죠.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위 사람들의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활공교회를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놀라운 주의 능력을 증거함.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가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사실 창조주죠. 원래 내 몸맥상 창조주시라. 평강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아버지나 또는 창조주로 이렇게 비유한 거지. 예수님이 그 성부 아버지라는 건 잘못된 이단 자성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더 정확한 관련된 구절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련 구절을 나중에 다음 주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풀이 시돈. 저번 주에는 두로에 사는 그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두로뿐만 아니라 더 번성한 그 시돈, 뭐 어디가 더 번성한지 지금 모르겠지만 굉장히 번성한 시돈까지 올라가서 갈릴리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자, 시돈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돈은 히브리 시돈의 음역이며 어느 주토 사냥하다, 낚시질하다이다. 따라서 본래 이름은 이것이 물고기가 풍부한 데서 연유했다. 시돈은 베니게의 매우 오래된 도시이며 두로의 북쪽 20마일이 떨어져 있고 베이루트 고대의 베리두에서 남쪽으로 역시 20마일가량 떨어져 있다. 시돈은 바다의 면허가 있으며 상업은 시돈 주민의 특성을 결정지었다. 시돈의 뒤에는 동쪽 높은 레바논 산맥이 둘러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건설했다고 한다. 이것은 시돈의 오랜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시돈은 BC 1400에서 1375년 텔 아마르나 서신에서 언급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 큰 시돈은 슈볼론과 아스들지파 적경에 있었다. BC 전형경이라고 하죠. 경에 가장 번영을 시돈은 BC 2000년 죄송합니다. 시돈 2000년경에 가장 번영을 이뤘다. 시돈 장인들은 선원들이 이사야와 에이스겔에 의해 언급된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솔로몬은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근데 시돈이 제2의 영향을 받았다. 포로에서 교환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쓸 목재를 시돈 사람들에게서 가져왔다. 시돈 사람들의 광신적인 바알과 아시토로 숭배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배교를 하게 하는데 시돈은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함으로써 그 실정이 일어났다. 자, 이세벨 시돈의 그 여인 이세벨 유명하죠.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보는 시돈인들이 천문학, 철학, 예술에서 축전했다고 한다. 베니게인들의 후손인 오늘날의 레바논인들은 이에 대해 강조하여 경의를 표한다. 시돈은 선지자들에게 언급된다. 이사야서는 시돈 거민이 휴식을 취하러 구로로 피하지만 어거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예레미야는 시돈 땅이 느무르가라스에게 예술될 것이라 하였다. 에스겔은 시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찌르는 가시였다고 비난하였다. 유엘은 시돈에게 예루살렘을 노력하고 그 거민을 종으로 판 즉가를 물었다. 시돈이 길고 험악했던 그 역사를 되돌아보자. 시돈은 살마네스에게 점령당한 적이 있으며 자네드립의 침략을 받았고 에자나돈에게 지발을 받았다. 그는 많은 시돈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여 그 통치 기간 동안의 5번째 페르시아 통치 왕국의 시돈 속주로서 시돈의 분은 베니게의 모든 다른 지역에 불능가하였다. 페르시아의 크레스게스와 그리스도 이전에 시돈의 함대와 전원들이 장가하였으며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페르시아의 속박에서 풀려났다. 그리스 로마 지배하에서 시돈은 헤롯이 다스리는 동안 명성을 이뤘다. 그러나 사도행 12직전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예했다고 기록한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북쪽 지방을 여행하실 때 두로와 시돈 지경을 방문하셨으며 그 악함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의 성읍들을 책망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시며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더 빨리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자,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가던 길에 시돈에서 그의 동료를 만나도록 허락받았다. 시돈에서 초기 기독교 선교 노력의 결과 이곳은 니케아 공회에서 참석한 자들 가운데 하나인 데오도루스 감독의 자리가 되었다. 유럽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십자군들이 AD 1116년에서 회기도들에게 최후로 빼앗기게 된 1291년의 오랜 기간 시돈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중해 면에 있는 아름다운 성 요한의 십자군 교회는 오늘날 시돈에서 가장 큰 사원이다. 인간들의 조건들, 인간들의 두전 형태로 조각된 뚜껑이 있는 돌관. 이것은 제가 TV 영상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TV 자주 보다 보면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 이 돌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화를 따라서 하는 유럽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돈에서 남쪽으로 4분의 3마일 근처에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이집트와 그리스도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시돈 근처에서 발견된 두개골은 두 개의 건강한 치아에 황금만 고리로 가공의치를 고정시킨 고대 치과 의실의 신뢰를 제공해준다. 데카폴리 보여줍니다. 데카폴리는 데카와 열이죠. 10 그리고 폴리스 도시에서 유래되었으며 10개의 도시를 뜻하며 요단강 동쪽 지방인 데카폴리를 가리킨다. 데카폴리라는 명칭 유단강을 넘어 시리아와 접하여 있고 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들과 함께 10개의 주요한 성읍을 포함하는 모네스 지파의 한 지역에 의해 생겨났다. 그러나 고대 지리학자들은 이 10개의 성을 열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게 열거한다. 다마스커스를 10개의 성읍 가운데 포함시키나 요세푸스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잔수에서 이 손을 빼고 안이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티티데임이라고 그래서 두 단어 더하다 주다.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공급하다, 안수하다는 공급하다는 의미가 크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늘 병자를 탄식하시며 고쳐주었다는데 탄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안수받는 사람의 그런 자애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하면서 탄식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한숨 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성령의 기름 그런 기를 주는 거죠. 성령의 기를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그런 기운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붓듯 탄식하는 그런 한숨 쉬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근심 근본적으로 슬퍼하다 의미가 있어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동질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자 31절 9절 강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4, 50분 걸릴 겁니다. 한 구절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처음에 민족이라 생각하여 자기 민족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은 이방의 지역 페니키아 지방의 두로 시돈을 다니시고 다른 장에서는 로마 백부장의 아이를 구하고 다시 유대인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하러 분주히 다니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은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다 바벨론과 애굽 등에 강제로 이주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강제전도의 모습을 보이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지역에 상관없이 차별을 두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 이외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지역의 차별이 없이 각 지역을 살아가며 잘못된 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냉정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항상 크리스찬이라면 차별 없이 평등하여 균등히 대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역 감정 없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남녀 간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세대 간의 분열 주장을 하지 않고 언제나 화합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평등히 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민족이든 같은 언어이든 다른 민족이든 다른 언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평화가 중요하지요. 러시아, 소련이라는 나라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약살하고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약살해 정복하고 이는 그 마음 중심을 사탄을 위해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은 어떤 환경이든지 이웃을 사랑하나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준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분쟁과 불평과 불만을 찾아 전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도문 한 번 더 하고 예,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평등,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준 선악과 속에 살아가며 자기 중심으로 마귀 중심으로 세상을 그 선악으로 보게 되니 많은 분쟁이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랑 중심의 세상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회복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땅의 회복과 시한을 새로운 창조를 온전히 소망하는 인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